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을 것을 압니다. 예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을 압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거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제 사탄은 남은 기간 동안 죽고 살기로 남은 자손을 끊어서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치열한 것입니다. 사탄이 싸우려고 달려드는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 그들이 누구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남은 자손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하면 살고 속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속하면 구원이고 속하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가장 큰 복,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빛을 발견하는 복입니다. 점점 더 내가 밝은 진리로 나가는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복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마지막 사명 웹사이트에서 그 바이블 칼리지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영적인 복, 진리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간증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제가 그 간증을 먼저 읽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은 가짜였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삶으로는 1%도 믿지 않는 나 홀로 내 의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물질에 어려움이 생기면 자책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방탕의 시간을 보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바이블 칼리지를 마치면서 내 마음과 믿음을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올바로 서도록 택하시고 빼내주심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간직하는 성도로서 이제는 알면서 죄를 범하는 무지한 삶은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의 빛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 간구하며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경 연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하는 한 성도님이 보내주신 참 감동적인 간증이죠. 제가 이 간증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것은 이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남은 자손으로 부르셨다고 한 것입니다. 저는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남은 자손에 대한 간증을 할 때마다 정말 제 마음이 감사하고 감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손을 찾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자,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용이 미워하고 분노하는 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남은 자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금 찾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느 교파에 있든지 어느 교회에 다는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남은 자손이 영어로 remnant입니다. remnant. 무슨 뜻인가요? 원어로 보면은 남아있는 작은 무리란 뜻입니다. 이 remnant, 남은 자손은 큰 무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낱말 자체가 남아있는 적은 무리입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면 남은 자손을 설명하면서 seed, 씨앗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왜 씨앗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가을이 돼서 추수를 마치면은 다음에 뿌릴 수 있는 한 움큼의 씨앗을 조금 남겨둡니다. 추수를 마치면 전부 먹어서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에 농사 질 때 우리가 뿌려야 될 한 움큼의 씨앗은 반드시
남겨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움큼의 씨앗을 통해서 이 씨앗이 갖고 있는 원래의 DNA가 보존되고 원래의 성질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남은 자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래의 진리를 그대로 보존하고 이어가는 그 씨앗과 같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그 남은 자손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한 움큼의 씨앗에 해당하는 이 남은 무리를 없애면 다음에 농사질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가 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이 항상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남은 자손이 이 보존하는 진리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 남은 자손은 아무 진리나 아무 가르침이나 모아서 거둬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남은 무리가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남은 무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죠. 그것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진리입니다. 사람을 회개시키고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진리입니다. 남은 무리가 보존하고 전달하는 진리입니다. 양심이 말씀으로 씻겨져서 성령께 굴복시키는 진리입니다. 남은 무리가 갖고 있는 진리입니다. 거듭남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에 대한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입니다. 남은 무리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진리를 남은 자손에게 줘서 그들에 의해서 보존되고 전파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시작점은 남은 자손이고 이들에 의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입니다. 지옥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은사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은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 살핍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진리를 잘 보존하고 전하는 것이 남은 무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남은 자손이 갖고 있는 이 6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남은 자손이 갖고 있는 이 6가지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첫째, 남은 자손의 첫 번째 특징은 남은 자손은 구원하는 진리의 보관자이고 전수자입니다. 자, 그래서 남은 자손이 없으면 지구에서 진리가 보존될 수도 없고 전달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 남은 자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남은 자손이 구약시대, 초대교회, 중세기, 그리고 마지막 예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이 자손들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손들 말이죠. 자, 세 번째 특징, 성경은 남은 자손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손이 중심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손이 사라지지 않도록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남은 자손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이 지구에서 진리를 보존하는 성도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남은 자손을 보호하고 지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이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사탄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가 이 남은 자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탄은 남은 자손을 그래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그냥 남은 자손을 핍박하고 좀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목적은 이 남은 자손을 지구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생긴 것입니다. 한 가족이 남아있을 때까지 사탄은 모든 사람들을 죄와 배도로 물들여 버렸습니다. 노아 홍수도 그렇게 생긴 것이고 마지막 짐승의 환난도 그래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 한 사람도 지구에 남은 가족, 남은 무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지구 전체가 자기를 숭배하고 있으면 지구는 사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남은 자손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DNA를
남은 자손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도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남은 자손에 대한 진리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뱀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 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전쟁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인도하실 것인데 그들은 사탄과 원수가 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여자의 후손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사탄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놀라운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사탄의 편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참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성경 이야기고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두 족보가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가인의 족보이고 또 하나는 셋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누구의 족보를 통해서 전달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전달되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족보는 우상 숭배자들의 조상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다면 남은 자손일까요? 셋의 후손들이 남은 자손으로 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셋의 후손들이 진리를 보존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보존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남은 자손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성도들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원래의 복음과 원래의 계명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데 에노스, 게난 내려가서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지는 한 라인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줄기, 한 라인의 남은 자손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라인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노아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패역했습니다.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구 전체를 지배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남은 자손을 여전히 보존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하나의 라인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이죠.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외면했습니다. 지구 전체가 배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손입니다. 남은 자손이 누구입니까? 모두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그들이 남은 자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남은 자만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이사야 10장 22절에 있죠. 이사야 10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다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하나요? 바다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다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오직 남은 자손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그런데 노아의 한 가족이 남은 자손으로서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진리가 이 노아의 가족까지 연결되었고 이들이 다시 이 진리를 그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 세상이 또다시 큰 배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 노아의 후손들을 미혹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요? 니므롯이죠.
이 노아의 후손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지구가 다시 죄로 덮인 것입니다. 다시 진리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나요? 남은 무리, 진리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남은 자손을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남은 자손을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그 남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남은 자손을 미혹하고 세속화시키고 부패시켜서 이 진리가 이어가는 선을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손이 없어지면 그래서 진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할 수 있는 진리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탄이 승리하게 되고 지구는 사탄의 것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이 남은 자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진리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지만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진리를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려면 예수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찾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신경 쓰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첫 번째 사람들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만 가려고 합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멸망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사탄이 신경 쓰지 않는 두 번째,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데 왜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은 이 구원의 진리를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삭은 또 자기의 아들 야곱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그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아담부터 야곱까지는 가문, 어떤 한 사람의 가문을 통해서 진리를 보존해 오시다가 이제부터는, 야곱부터는 한 민족을 통해서 진리를 보존하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라인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사탄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둘까요? 야곱의 12지파를 가만히 둘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 진리의 씨앗을 말리고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이 진리를 보존해가는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사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손,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일까요? 처음 나오는 것, 그것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요셉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 장면에서 렘넌트, 남은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요셉의 형들을 충돌질해서 그들을 시기 질투하게 만들어서 요셉을 노예 상인으로 팔게 했습니다. 사탄이 왜 이 12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을 충동질했을까요?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요셉이 그대로 성장하게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남은 자손이 돼서 진리가 요셉을 통해서 이어갈 것 같아요. 요셉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충동질한 것이죠. 요셉이 오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하면서 진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게 만들기 원한 것이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고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의 신앙을 보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올려놓았습니다. 왜 올려놓으셨을까요? 남은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남은 자손의 진리를 요셉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 창세기 45장 7절 8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여기서 당신들은 형제들입니다.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자, 여기 후손을 땅에 보존한다는 얘기 있죠? 후손을 보존한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남은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렘넌트라는 뜻입니다. 자,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이 형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을 보존하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무슨 뜻인가요?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죠. 요셉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고통당하고 수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애굽의 권력자가 된 것은 형제들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형들이 나를 배반하고 노예 상인들에게 판 줄 알고 원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을 보존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형들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애굽에 왔다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 나는 더 이상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이 남은 자손의 맥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진리를 오해시키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고생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빚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진리와 말씀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남은 자손의 맥이 끊어지니까요. 이것을 이해해야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남은 자손의 선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손을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진리에 대한 충성입니다. 진리에 대한 충성.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성도들을 남은 자손으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고 진리를 잡긴 잡았는데 어설프게 잡고 있는 자들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지구 전체에서 노아 한 가족만 남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리를 찾고 있고 진리에 매달리려고 하는 성도들을 부르셔서 찾으셔서 그들을 남은 자손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진리가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이어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은 자손을 인도하는 두 번째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성도들을 모으십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주 앞에 나가 무릎 꿇고 회개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남은 자손으로 끌어오십니다. 세 번째는 연단과 정결합니다. 연단과 정결함.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연단시키고 정결케 하심으로 남은 자손으로 만드십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연단의 과정, 정결케 하는 과정을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성령과 진리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물론 성도들을 이 고난과 시련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이용하셔서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오히려 성도들을 연단시키고 정결케 하시고 죄를 내려놓게 하심으로써 남은 자손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을 이용해서 그 속에서 풀무불 같은 시련을 통해서 남은 자손을 생산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요셉을 남은 자손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자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이 요셉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진리에 대한 충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가 득실득실한 곳에 살면서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는 낙타의 줄에 물려서 끌려가는 동안 요셉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형들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속에서 올라올 때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을까요? 요셉이 이 남은 자손에서 떠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성령으로 보존해 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이 요셉의 신앙과 성품을 연단시키고 정결케 하셨습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손을 부르시고 인도하는 방법이 보이십니까? 이것을 보아야만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10장에 나오는 남은 자손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손을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흩어졌습니다. 공격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2절.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자 여기 남은 자손 나오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과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자 이스라엘은 이때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지금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갖고 풍지박산이 됐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남은 자손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21절 22절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야곱의 12지파가 다 무너져서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은 자를 붙잡으시고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보존하는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손은 이 진리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남은 자손은 예배를 회복하고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셨습니까?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남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남은 자손은 다음에 뿌릴 이 한 움큼의 씨앗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한 움큼의 남은 자손을 제거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손을 지키시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고 다 흩어져서 다 노예가 됐고 도무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밀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한 움큼의 씨앗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입니다. 이사야 37장에도 남은 자손이 나옵니다. 이사야 37장 31절 32절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남은 자손이 나오죠. 남은 자손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남은 자손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남은 자손은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습니다. 성경 진리의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근데 무엇이 맺혀요?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뿌리를 받고 위로는 나타나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남은 자손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진리의 뿌리 내린 그 충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바벨론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손은 시련 속에서도 진리를 붙잡고 있고 진리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신앙과 성품에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자손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남은 자손이 누구입니까? 사탄이 아무리 흔들러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손입니다.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이사야 37장 32절 읽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남은 자손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남은 자손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이 잘나서 남은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열심히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고 진리를 보여주시고 남은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역사하실 때 반응하는 사람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 남은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매 시대마다 남은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미가서에도 남은 자손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남은 자손은 놀랍습니다. 자, 미가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미가서 4장 6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들, 자, 남은 자를 부르시는데 이상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에요. 내가 저는 자들, 다리를 저는 자들을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서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남은 자손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기 참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을 모으시는데 누구를 모아요? 저는 자들입니다. 쫓겨난 자들입니다. 환난 당한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자들을 부르실까요? 망가진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자들을 부르실까요? 건강한 사람들, 쫓겨나지 않는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환난이 없는 자들, 심각한 문제가 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부르실 때 반응하는 사람들은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인정받고 똑똑하고 잘나가고 지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열심을 내는데 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굴복하고 남은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무도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들에게는 큰 은혜처럼 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큰 멍해와 짐과 두려움으로 듣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실까? 그래서 이들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여러 번 죄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과 성령을 대적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 좌절이 오고 낙담이 되고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사람, 내 생애를 인도하여 주실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저는 자들을 불러 모으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주 앞에 담대히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뛰지 못하고 다리를 절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남은 자손으로 만드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만 내 모든 생애를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부족한 자들을 어떻게 그 남은 자손의 강한 용사로 세우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질을 붙잡을까요? 미가서는 말하죠.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환난당한 자들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가난에 시달린 자들입니다. 질병에 시달린 자들이에요.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해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남은 자를 찾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진리를 그들은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앞에 나가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과거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 깊이 있었던 가책과 정죄받는 느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여러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그들을 붙잡고 인생의 여러 고난을 통과시키면서 연단시키고 정결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을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됐다는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자들은 연단받고 정결케 하는 남은 자손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들려올 때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질질 끌고서라도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진리를 붙잡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용사로 키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손을 생각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은 자손은 처음부터 강력한 성도가 아닙니다. 남은 자손은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남은 자손은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번 쓰러져서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자들입니다.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고 눈물을 흘렸던 자들입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를 보고서 그 마음이 감동돼서 성령의 기름으로 치료받은 자들입니다. 자, 미가서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저는 자들을 모으며 쫓겨난 자와, 자, 여기 쫓겨난 자가 누구라고 했죠? 쫓겨난 자는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득권에서 밀려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외면받은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쫓겨난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자, 하나님께서 환난받게 한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환난을 허용하셨을까요? 겸손케 하기 위해서. 겸손케 하기 위해서 가난과 질병의 환난을 허용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받게 한 자들을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자손이 되게 하리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진리를 붙잡고 따라오는 이 남은 자손을 영원히 책임지시겠다고요. 진리를 붙잡고 있는 한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산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성도 여러분, 매 시대마다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환난당한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강한 나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 엎드렸기 때문이죠.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용사로 만드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남은 자손을 불러 모으는 역사가 구약시대만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만 있었습니까?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크게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이, 바벨론에 있는 이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4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마지막 시대 이 교회가, 기독교회가 큰 성 바벨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무너뜨리실까요? 이 성 안에 있는 존재들 때문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지금 교회 안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과 거짓 성령이 있는 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중세기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지금 이루어지는 예언이에요. 지금 말이죠. 기독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참담하게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과 거짓 성령으로 미혹당한 것입니다. 너무나 세속적이어서 이제 세상 사람들까지 조롱하는 교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손을 불러내는 방법은 하나인데 그것은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찾고 찾아서 붙잡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성령도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 앞에서 겸손한 자들은 모두 마지막 때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7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바냐 3장 13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은, 자, 남은 자손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가? 남은 자손은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한 혀가 없으며 먹으나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남은 자손은 강력한 자들입니다. 저는 자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힘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고난 속에서 연단시켜서 강한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용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남은 자들에 대한 비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전쟁, 이 war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첫 번째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사탄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했는데 the remnant of her seed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손을 씨앗이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지금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지금 여기서 분노하여 돌아가서 싸우려고 계속해서 전쟁의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 시대 전쟁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시대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의 이슈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을 것을 압니다. 예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을 압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거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제 사탄은 남은 기간 동안 죽고 살기로 남은 자손을 끊어서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치열한 것입니다. 사탄이 싸우려고 달려드는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 그들이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이 말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남은 자손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하면 살고 속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속하면 구원이고 속하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왜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남은 자손의 특징으로 사도 요한이 못을 박았을까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다 지키지 않는데 이들은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남은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숙제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을 남은 자손으로 삼으실까요?
이것이 숙제입니다. 중세기 암흑기에 하나님의 10계명 중 2계명이 무너졌습니다. 12제자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의 10계명은 그대로 유지됐고 지켜졌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10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중세기가 되면서 이 사탄이 천주교회를 공격했고 10계명에서 2개의 계명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떤 계명을 무너뜨렸을까요? 이것이 숙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숙제입니다. 중세기 천주교회와 10계명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이메일을 요청하시면 제가 강의한 2개의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회와 10계명에 대한 강의를 보내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추천하는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마지막 사명 웹사이트에 있는 바이블 칼리에 직접 오셔서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중세기 기독교의 배도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은 그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하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오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천주 10계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초대교회가 지키지 않은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배도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참 이상하죠. 불법의 비밀을 보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진리에 충성하는 남은 자손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까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 있는, 펼쳐져 있는 예언입니다. 응답해야 될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마지막 시대 진리를 보존하는 한 웅큼의 남은 자손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세기에 무너진 그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시키는 그들이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까요?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전쟁 보겠습니다. 17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3절과 14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자, 저희가 한 뜻을 한 마음으로 그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마지막 시대 온 세상이 짐승과 연합해서 어린 양 그리스도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들 어린 양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든 기독교와 세상이 하나로 연합해서 어린 양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싸울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미혹당했기 때문이죠. 구약시대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회가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과 선지자를 죽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 똑같은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혹당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 때도 온 세상이 하나로 연합해서 어린 양 그리스도와 싸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예언입니다. 누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까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자,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요?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 말해줘. 부르심을 받고 진리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빼내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진실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전쟁을 얘기하는데 이 용과 어린 양의 전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큰 공룡과 같은 존재죠.
그런데 어린 양은 어때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용에게 쫓기고 도망다니는 것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불리한 전쟁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뭐를 말합니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요 만왕의 왕이므로 용을 이긴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이 마지막 남은 자손도 어린 양이 이길 때 그 옆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용입니까? 어린 양입니까? 저는 어린 양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쫓겨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핍박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승리했습니다. 노아가 승리했고 아브라함이 승리했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승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 남은 자손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과 용 중 누구 편에 쓸 것인가가 이슈입니다. 단 한 사람이 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고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승리할 때 남은 자손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이 나옵니다. 자, 언제 그 마지막 전쟁이 벌어질까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최후의 전쟁이 벌어진데, 이 전쟁은 사탄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면서 전쟁을 벌이십니다. 사탄을 불러들이고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것이에요. 자, 그 전쟁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그리스도는 여기서 장군의 모습으로 재림하십니다. 모든 악인들이 그 앞에서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성도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어린 양 그리스도입니다. 용은 패배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용이 크게 보여서, 겁나게 보여서, 강하게 보여서 그 편에 서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 양의 편에 서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야 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백마 탄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그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용의 편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넓은 길에서 좀 더 편하게 신앙하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공의로 심판받고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탄은 6,000년 동안 진리를 붙잡고 충성하는 남은 자손을 제거하려고 공격했습니다. 노아를 120년 동안 공격했고 그를 조롱하고 조롱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놓고 떠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을 보존하셨습니다. 사탄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보냈고 수많은 시련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을 지키셨습니다. 사탄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유대교에 보내서 미혹했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시리아와 애국과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을 보존하셨습니다. 사탄은 유대교회를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남은 자손이 생겨난 것입니다. 12제자와 초대교회 말이죠. 사탄의 공격을 받고 12제자 중 11제자가 죽음을 당했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사탄이 패배했습니다. 중세기에 사탄은 또다시 공격을 했습니다. 천주교회를 통해서 십계명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가슴에 충성이 새겨진 이 남은 자손은 죽어가면서 진리를 붙잡고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전쟁에서도 반드시 남은 자손을 지켜주실까요? 물론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자들, 쓰러져 있는 자들 부르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연단시키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충성스러운 용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남은 자손으로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환난당한 자들인데 주께서 무시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보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계명 지키기 원하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길이 좁더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정결케 된 남은 자손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날마다 진리와 성령으로 저희를 양육해 주셔서 아래로는 진리의 터가 박히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시고 높아진 마음을 낮춰 주셔서 진리가 올 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손의 후보자들입니다. 한 명도 놓치지 말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난한 심령과 소원을 아시는 주께서 그들을 거두셔서 치유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셔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